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옆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주 수요일부터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원래 추석과 같은 고유 명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또 음식을 먹고 또 나누면서 그동안 좀 조용했던 동네가 외진으로 또 어린아이의 또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것이 일반 모습이죠. 그러나 이번 명절은 고향 방문으로 인하여서 코로나의 재확산이 우려되어서 정부와 또 부모 또 자녀 모두가 다 염려하고 있는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또 코로나 보고 싶으면 내려와라. 이런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좀 씁쓸한 명절 분위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지난주에 서울 사시는 부모님 미리 뵙고 왔죠.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도 못 만나고 또 오지 말라고는 하시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섭섭한 그 부모님의 마음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명절이 있나 싶을 그런 허전한 명절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어지죠.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수성찬이 아니더라도 그저 함께만 있어 주기만 하는 그런 화목함이 그 어느 해보다도 그리운 명절이죠. 오늘까지 장례에 마친 유희석 집사님도 아버님이 추석 명절은 버티실 줄 알았다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추석의 대표적인 인사말 여러분 다 아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거에만 같아라.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작년 추석만큼이라도 상황이 좋아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인 것이죠. 이번 추석에는 우리 모두 힘든 일을 다 좀 잊고 웃음 풍년 가득한 추석 명절을 맞기를 원합니다. 보름달만큼 또 크신 또 환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우리 지역 사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텐데 미리 우리 추석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웃음 풍년 가득한 추석 명절 맞이하세요. 웃음 풍년 가득한 추석 명절 맞이하세요. 이맘때 되면 고마운 이들에게 명절 선물하죠. 전영건 목사님도 저한테 톡으로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선물을 보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마트에 갔더니 주차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여러 선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늘 붙어 있는 게 1+1이죠.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겠다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미국에서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Buy one, get one free라는 거. 영어 잘 몰라도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준다. 이라는 그런 표시인 것이죠. 근데 산수를 배우기 시작한 어떤 어린이가 이런 수기호를 얘기를 한 거 봤어요. 1 더하기 1은 분명 2인데 이 어린 아이의 기준에서는 2가 아니라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1이라고 그러니? 라고 물으니까 아니 엄마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물방울이 하나 있고 물방울이 하나 또 있어서 둘이 합치면 물방울이 둘이 되냐고. 합쳐지면 물방울 하나가 되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학과 물리와 생물학적인 의미를 모르는 아이에게는 당연한 1+1이 1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아버지가 이걸 보고 자기도 할 말이 있다. 엄마가 그럼 당신 뭐냐고. 이게 맞는 얘기 뭐냐면 일을 하고 또 일해도 또 일이야.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내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하고 또 일하였더니 또 일이 남았다. 쌓이는 것이죠. 우리 어제 전주에 우리나라 참 도박과 또 인터넷 중독, 그래서 우리나라 중독 공화국이다. 900만 명, 한 6분의 1, 우리나라 인구의 6분의 1이 어떤
이 어떤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떤 일 중독에 안 하려고 해도 주변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계속 일이 쌓여서 계속 일만 하는 그런 일 중독 공화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이죠. 뭐 300명 이상 이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를 하죠. 201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21년부터는 300인 이하까지도 주 52시간을 이제 맞춰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일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 도표는 2016년에 OECD 국가의 도표인데 우리나라가 몇 위로 돼 있죠? 3위에 나와 있습니다. 1위는 멕시코, 일 많이 하는 나라인 거예요. 많은 시간. 1위는 멕시코, 2등은 이제 코스타리카, 그리고 우리나라가 3등인데, 제가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도표는 2016년 거고, 2019년도는 그냥 이렇게 2000시간 아래로 한 1975시간 정도로 작년에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히 2000시간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 봐도 미국이 4위가 17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2,900시간 되어도 뭐 3등 정도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잘 따져보면 OECD 회원 국가는 한 1,763시간, 한 1,700시간 정도 일하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우리는 한 2,000시간 정도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300시간이 더 하는 거잖아요. 300시간으로 따져보면 뭐랄까요, 한 뭐 3달? OECD 기준으로 한 3달 정도 더 일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독일이 이제 맨 밑에 있으니까 독일이 한 1300시간 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무려 한 달부터 한 3달은 더 1년에 일을 하는 그런 수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 하게 되어지면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4일 근무를 해야 겨우 맞춰질 수 있는 시간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 일 효율에 대한 것도 높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 또 일본의 뭐 70 몇 %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것이죠. 즉, 일은 되게 오래 많이 하는데 일에 대한 효율성도 없고 또 수입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2절 말씀처럼, 2절 가사처럼 참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구나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많은 질문 가운데 잘 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쉬잖아요. 언젠가부터 잘 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화장실 어딥니까? 라고 얘기할 때 washroom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화장실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restroom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쉬는 공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화장실을 쉬는 공간이 아닌 화장실 안에서도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일 중독 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엔 뭐라 얘기하냐면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조차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야속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 또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럼 쉼 없는 그런 바쁜 사역도 중요해. 그러나 그 사역을 위해 갖는 쉼이 더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쉼은 하나님, 주님의 또 다른 거룩한 습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쉼은 주님의 또 다른 거룩한 습관이다. 주님의 또 다른 거룩한 습관이다. 예수님은 그 많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늘 마가복음 6장 32절 말씀처럼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자주 가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셨고, 또 기도도 하셨고, 또 율법책도 보셨겠죠.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만 출근하시면 명절입니다. 우리가 늘 명절 후에 그냥 인사말로 잘 쉬셨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냥 인사말로 그냥 잘 쉬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잘 못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명절, 또 아무리 휴가 기간이라 할지라도 쉬긴 쉬었는데 그 쉼 다음에 오는 그 평안을 누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쉬긴 쉬었는데도 그 쉬는 과정 속에서 다음의 일들, 또 다음의 바쁨을 생각하면서 왠지 남들보다 또 이렇게 쉬면 뭐 물러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은 조급함이 그 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또 부르짖는 거 중요한데 주님은 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쉬어야 되는 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의 진행과 시작과 마지막 완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모습이 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믿음의 질문으로 여러분들 잘 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뭐 몇 시간 쉬었냐, 어디 좋은 곳 가서 잘 쉬었냐, 호캉스 했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쉬고 계십니까? 라는 그 1차적인 질문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쉼, 하나님과 늘 교통하셨던 그 쉼,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까지 맡기는 그 쉼, 주님의 평안과 쉼이 이번 명절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워지고 또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뭐 하다 왔습니까? 전도 여행하다가 간 거죠. 전도 여행하고 돌아와서 마치 숨도 고르지 못한 채 헐레벌떡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뭐 하다 왔는데요 이런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도 보고를 잠깐 홀드하십니다. 잠깐 그래서 31절 같이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먹을 음식조차 잘 못 먹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제자들이 그 복음의 열정에 막 타오르는 그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하는 주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뭐 2박 3일간 휴가를 준든지 아니면 뭐 오전 근무하게 하시든지 막 이래야 되는데 좀 이상한 말씀하시죠. 쉬긴 쉬는데 잠깐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쉬는 게 뭐 쉬는 겁니까? 그냥 오침 하는 거, 잠깐 자는 거, 그 뭐가 편안하겠어요? 그냥 푹 쉬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서 우리는 주님이 좀 야속하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쉬면 잘 쉬게 하시지 왜 잠깐 쉬라 하셨을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잠깐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잠깐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이라 이야기하시지만 그 잠깐의 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잠깐이라도 함께 하시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러한 기도 잘 못해요. 이러한 은혜의 일들 잘 기도드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에 더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님 빨리 와서 여기 뭐 해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믿음 얻었던 사람들보다 괜찮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주님 그냥 내게 말씀만 명령만 하셔서도 날 겁니다. 저도 제 밑에 수하에 몇 명 더 있는데 걔네들도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듣는 애들이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다 날 겁니다. 그 잠깐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잠깐이지만 그 잠깐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쉼이, 저는 2박 3일 쉬어야 좀 날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잠깐의 배려로 쉬었을 뿐인데, 그 잠깐이 하늘나라의 사역이 되어서, 그 잠깐이 내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그 잠깐 동안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통 유대파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잠깐의 역사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어떤 율법의 어떤 구름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제자들까지 그러한 것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 율법적인 해석, 율법적인 방법들, 또 율법적인 건 마음들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을 24시간을 안식일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영상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때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규정을 지켜가면서 나아갈 때에 그 규정 중 하나가 출애굽기 3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뭐도 하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불 피지 말라.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야. 불 피지 마. 일을 하면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안식일을 그 규정으로 정해놓는 불 피우지 않는 규정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불 피우지 않는 것 뭐 그렇다 치는데, 운전도 하지 않고 불 못 피우니까 요리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굳이 왜 운전까지 그러한 이 불 켜지 말라, 불 피우지 말라라고 생각할까? 이제 이 스파크 엔진을 이제 시동을 걸면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이제 불로 보는 것이죠. 불을 피우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다녀오시는 분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저녁까지도 보면 차가 돌아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방인들, 즉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해당이 되어지지 않는 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불 피우지 말라니까 요리도 못 해 먹으면 금식해야 되냐? 아니잖아요. 그들 뭐 열심히 막 먹고 즐기고 뭐 토론하고 막 그러는 거 보셨잖아요. 그들이 먹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보니까 불 켜지 말라는 것, 안식일에만 해당되어지는 거니까 금요일 날 아침부터 불을 켜놓는 거죠. 미약하게나마 불을 켜놓으면, 또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식일 날 뭐를 먹든 뭐 데피든 상관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등도 켜지 말라라는 불 개념이니까, 그래서 전날부터 불을 계속 켜놓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말씀을 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3층 누르면 3층에 버튼이 들어오니까 유대의 전통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는 그 안식일 날만큼은 그냥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눌러도. 그래서 꼭대기에 만약에 10층 올라간다, 20층 올라간다 하면 계속 1층부터 문이 계속 2층 열리고 3층 열리고, 그걸 감안해야 하는 거.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야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냉장고 문 열면 불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불 켜지는 것도 또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또 출애굽기 또 말씀 어기는 거네. 그래서 안에 있는 또 전구도 빼내고, 뭐 이러한 일들로 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불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또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또 안식일에 이런 불 켜지 말라는 것을 어길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 또 관광객들에게 요 불 좀 켜달라고 운전 좀 해달라고 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겁니다. 그 규정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죠.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그게 계속 변질되어서 나만 안 하면 되어지는 그런 율법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만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유대의 안식일, 또 쉼, 또 그런 의미를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외형적인 것에만, 형식적인 것에만, 그런 행위에만 집중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얘기하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덜하면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 주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계속 그 평안 가운데 얻는 그 은혜, 안식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거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라면서 우리는 거부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그림 두 점 보여드리겠는데, 첫 번째 그림 누구 그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학생들 알아? 너 파리는 아니?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뭐 아주 유명한 그림이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제목은 잘 모르시죠? 제목은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느 쪽일까? 왼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이 그림을 잘 봤어요. 근데 이렇게 뭘 ET처럼 뭐 손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뭔가 좀 다르죠. 오른쪽이 하나님의 손이고 왼쪽이 인간의 손인데 어떤 게 더 적극적인 손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좀 더 적극적인 손 같습니다. 왠지 인간의 손은 그냥 델레임 되시고 말람 마시고 나는 지쳤어요, 나 힘들어요 라는 그런 어떤 절망감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림인 것이죠. 또 다시 그림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는데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 배 째십시오 막 이런 느낌의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너를, 인간을 도우려 하는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까? 왜 그런 어떤 안식, 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서 살아갈까라는 그런 그림의 의미라 생각합니다. 다른 그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배상에 많이 그려졌던 그림인데, 저 그림이 이제 런던, 영국 런던의 성 바오로 성당에 있는 그림이죠. 누군지 잘 모르지만 윌리엄 헌트라는 그런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아주 유명해요. 근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확대는 안 해드리겠는데 뭐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왼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고 오른손은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에서 열어야만 열 수 있는 그림인 것이죠.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의 액자 테두리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그려 있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그 테두리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애완묘,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뭐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막 쏜살같이 문 앞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고양이 우리 집에 있는 얘가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지방에서 그냥 자고 있어. 좀 실망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막 인기척만 있어도 문 앞에서 헤헤 막 이랬더니 이게 이제 살도 찌고 지금 먹을 것도 다 먹고 이제 알아서 잘 배식이니까 뭐 이게 아쉬운 게 없나 봐요. 좀 아쉽더라고요. 주님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전에는 조금 뭐 힘들면 주님 옆에 달려나와서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안 들어주시네, 내 음성 들으지 않으시네, 해도 안 되네 라는 그런 좌절감 가운데에 아까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처럼 인간처럼 그냥 이렇게 기대에 앉아있고, 주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도 그냥 내가 좀 이따 열게요, 내가 필요할 때 열게요, 주님 그냥 밖에 저러고 계세요 라는 그런 모습, 아니란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이전에는 주님만 외쳐도 그냥 가슴이 포근해지고 어려운 이들 보면 그냥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마음에 완악함, 강팍함, 굳은살에 박혀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지금 나는 주님과 과연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잠깐 쉬었던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계속 쉬고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잠깐과 다르게 난 더 쉬고 싶어요, 나는 오래 쉬고 싶어요, 나는 이번엔 쉬고 싶어요 라면서 그냥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식탁 안에 초대하셔서 거룩한 식사 가운데에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난 배부르니까 나 거기 안 갈래요 라는 그런 이야기와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마실까에 집중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불러요. 우리는 너무 등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늘 우리가 하는 얘기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 쌓였구나. 한탄하면서 무엇을 더 얻을까? 무엇을 더 소비할까? 무엇을 더 생산할까? 무엇을 더 내 자신의 욕구에 맞춰서 만족할까? 하는 일들에 더 몰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잠깐의 쉼과 안식과 그 평안을 누리고 찾는 것에서는 우리는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2020년 세어보니까 96일 남았더라고요. 이제 100일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보낼 때에 이 명절 가운데에 주님은 주시는 잠깐의 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쉬어보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 여러분이 명절이 끝난 후에 난 잘 못 쉬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주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더 주님 앞에 귀한 열매 맺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모이시고 더 헌신하여 주셔서 정말 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느긋하게 주님이 하시든 말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의 원래 원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슬프니 큰 풍파처럼 소용돌이쳐 밀어 닥치든지 하늘이 내게 준 삶의 몫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라 가르치셨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아. 원래 이게 처음 가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고백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잠깐의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또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불안함들, 또 염려들, 걱정들, 여러분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물리치실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내 안에 있는 자존감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일어서라. 우리는 명령해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 돌아다닐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있는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무기를 사용하니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도요. 이렇게 큰 슬픔이 큰 풍파처럼 소용돌이를 쳐 몰아닥칠 때에도 그 믿음보다 그 풍랑보다 더 큰 믿음을 사용하는 것. 내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일 쌓였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보다도 더 아픈 그 십자가의 길을 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는 일들, 잠깐 쉬어라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여서 결코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앞에서의 온전함,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여 줬을 때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슬픔이 많고 죽을 일 쌓인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쉼, 하나님 내가 그걸 원합니다. 주님의 쉼, 내가 그걸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잠깐의 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90며칠 남은 이 한 해를 여러분 잘 마무리할 것이고요. 또 이렇게 돌아보면 2020년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좋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난주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 소출도 없고 송아지 외양간 없고 이것도 없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우리의 고백에서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힘들어 뭐 어째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안해, 평안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평안해. 이걸 믿으며 함께 우리가 힘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친척을 만나든 명절에 누굴 만나든 또 누군가 연락하든 다 어렵다는 얘기 하겠죠. 못 살겠다는 얘기 하겠죠. 그러면서 그냥 좀 견뎌봐 이런 수준에서 여러분 무난해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들을 여러분 잘 선포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명절 끝나고 잘 쉬었다, 내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주님과 함께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에 이제 남은 90여일을 정말 열정으로 주님 앞에 앞서 말씀드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부르짖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잠깐 쉼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쉼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내려놓을 수 없는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주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쉼을 누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초청해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우리 애들의 삶 속에 있지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피곤함 없이 주님을 증거하며 담대히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